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오며 진실로 저희들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시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을 마지막 보내는 올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1년을 또 회상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또 새롭게 세련된 믿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한번 다 같이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거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으나 마침 우리 산산수훈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 사제에 대한 기도가 있기에 오늘 그대로 산산수훈을 계속해서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관한 기도가 있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대한 절실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세 가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번 받읍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근본 정신을 한 번 더 천명합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됩니다. 그와 못지않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남을 용서해야 되는 용서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또 이웃에 대한 용서받는 것이 있어져야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은 그 뜻을 새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순서를 드립니다. 첫째로는 용서와 용서를 받을 것들, 용서와 용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덕죄하고 용서를 비는데 그 용서가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 문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겠구나. 그런 어떤 확신, 그 확신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데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나. 얼마나 용서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용서와 용서를 받을 것들, 단수와 복수입니다. 용서에 있어서 첫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는, 거듭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을 때에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지면서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영구적인 사죄, 그리고 혹은 단회적인 사죄, 되풀이할 수 없는, 반복할 수 없는 용서를 받는 그것을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성구를 인조하면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비슷한 성구인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만 더 받아봅시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섰나니라. 이 세 성구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회개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먹거리지 않는 그런 영속적인 영원한 혹은 단회적인 그런 사죄의 은총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합니다. 칼빈 선생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중생을 해도 아무리 죄사함을 받아도 우리 인간의 근본 속성은 죄악으로 시작되어 있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타락성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용서를 받고도 죄를 짓는다. 죄를 짓게 된다. 그걸 솔직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성도의 태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용서를, 영구적인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죄는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신학자 헨리 아인사이드라는 신학 박사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장면의 말씀인데 좀 깁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많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우리가 잘못을 범한 형제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요청하는 용서를 해주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이 용서를 받는 용서는 믿는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에 처음으로 받는 영구적인 용서와는 관계가 없다. 이 용서는 잘못을 범한 아이가 아버지께 비는 용서로서 가족의 다른 식구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그러므로 이 용서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용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역을 유지하는데 계속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역을 유지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계속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금 돌아가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중생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거듭나고 은혜를 받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탕감을 받는 빛과 같이 용서를 받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영구적인 용서가 있다. 그러나 영구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죄를 짓는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항상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화, 거룩,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 또 아울러 영역, 신령한 영역,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제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다. 결단코 구원에 이르는 사제와는 다르다. 제가 말을 좀 되풀이하고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한번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구원에 이르는 사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제가 아니고 이는 성도의 교제, 가족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신령한 영교를 위한 일상적인 반복되는 그런 다시 말하면은 사제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의 빚을 졌답니다. 임금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빚을 갚아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너 자식들 팔고 너희 아내도 팔고 그리고 너희 가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빚을 갚아라.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엎드려서 말미를 주시면은 살아가면서 갚겠다고 하니까 그 임금이 치근히 여기사 탕감을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탕감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 신하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친구를 하나 만나는 겁니다. 그 자기 친구는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이래요. 빚을 졌는데 얼마 전에 100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 예수님 당시에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차이가 28대 1. 그럼 28대 1 같으면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은 100데나리온 같으면 달란트로 환산하면 4달란트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동리를 보고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는 말이 살아가면서 갚겠습니다. 말미를 돌라고 하니까 허락 안 하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였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이 악한 종아, 악하다 그랬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10,000달란트 탕감해줬는데 4달란트 정도 용서 못하나? 나쁜 놈 하고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두어 였더라. 예수님이 끝을 맺으면서 진실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일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10,000달란트에 빚진 사람으로서 탕감을 받은 사람으로는, 그건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라니 모르지만은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약속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게. 일본 사람을 용서합다. 그럼 너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해석도 된다. 또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하면은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악한 종이 된다 그래요. 악한 종. 좀 너무 말씀이 비약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우리들에게 범하는 죄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정도 있을지라도 스데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엄청난 10,000달란트의 빚이 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전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이와 같은 감동과 감사와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맞아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원수를 맺을 수 없는 길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잘못에 대한 용서에 대한 원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백성은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사람이 복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본 강의의 뜻은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금년을 남기지 말고 여러분들 가운데 가까운 분, 멀리 있는 분 가운데에 잘못된 거,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 기름이 시험을 타고 옷깃을 적시는 것 같다. 참 이런 축복의 기름, 축복의 은혜를, 축복의 성령 충만 받는 이러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10,000달란트를 하나님이 탕감하시듯이 용서하신다는 용서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 그래가지고 암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해성사를 한답니다. 그 신부에게 가는 게. 신부에 가서 이름도 말할 필요가 없고 주소도 말할 필요 없고 그저 그 교회 신도로서 신부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는 게. 그 신부가 듣고 네 죄는 사하여 졌나니라. 그 말 듣고 그 신자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게요. 신부가 네 죄는 사하여 졌나니라. 그것으로 확신을 갖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데 종교 개혁하는 마르틴 루터나 칼빙은 그 성경적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간에 사람 제사장이 필요 없다 이깁니다. 칼빙이 말하는 종교계에서 하나님과의 직접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를 받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지 사람이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죄를 용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을 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그런데 거기는 다른 확신이 필요한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둘러꺼지도 나는 죄사함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확신이 필요한데 신부가 말해보고 성제가 말할 때 그 말을 믿고 나오면서 확신을 갖는데 개신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는 용서한다는 걸 믿으라 하는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확신을 가져라.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무엇을 인원합니까? 죄를 인원하는 겁니다. 한다고 하세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라 이깁니다. 확신을 가지라. 절대로 그걸 무엇입니까? 열단양걸음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성경이 약속을 해놔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게 성경이 언약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헌장범이라 모세 신명기 22장 34절 이하의 죄를 범했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죄를 범하거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모두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엇입니까? 돌을 들고 한 손에는 여자의 목숨을 맥을 들고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주여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전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쳐라. 하니까 모두 양심의 가책을 버리고 다 물러갔을 때 여자 하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누가 네게 죄를 주는 사람이 있나뇨? 없습니다. 나도 죄를 주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게요. 그게 확신이에요. 나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봐도 나도 너에게 죄를 정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은 게라. 그리고 확신을 얻는데 그것은 성경에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는 길이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한 확신. 한 번 더 합시다. 너희가 내게 와서 인원하자. 인원 한번 하세요. 묻는 문제가 있거든. 양심이 가책이 되고 괴롭거든. 하다시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한 번 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절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아멘. 아멘. 그래 확신을 가질 필요해요.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다. 그래도 사람 심령이 한결같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믿습니다. 이래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믿습니다 해도 입만 따다서 믿습니다 해도 속이 안 믿습니다 이게 됩니다. 속이 확신이 안 생긴다. 그럴 때는 어찌하면 좋으노? 그 해석이 얼마만큼 체험적인 입장에서 뭔가 하면 해석이 바로 내려진지 모르지만은 이어서 칼빈 선생의 해석을 빌립니다. 아기를 놓는 사람이 혼자 못 놓으면은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다. 죄를 회개하고 하는 것은 아기 낳는 게나 같은데 난산을 거듭하듯이 그러면은 목사를 찾아라. 천주교에서 모양으로 성직자가 죄를 용서하는 사죄권은 없어도 조산론은 될 수 있다. 도와줄 수는 있다. 목사를 찾아라. 그러면 그 성직자를 통해서 성직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신령한 영권은 없어도 큰 도움을 받는다. 너희 교회의 목사가 부끄럽거든. 이거는 이제 김덕신 목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너희 교회의 목사를 만나가지고 말하기가 부끄럽거든. 지내가는 부흥 강사를 만나가지고 솔직히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 지내가는 부흥 강사가 도움을 주는 말씀을 줄 기다. 그게 두 번째래. 두 번째 방법, 확신을 얻는 방법이래. 그래도 확신이 안 오는 사람, 그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럴듯한데 확신이 안 오는 길. 그럼 이건 왜 하면 좋겠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면 좋겠나? 금식하지. 기도해도 안 되거든, 금식은. 요즘에 루터의 말을 빌립니다. 이 사람이, 이 어른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사죄 문제를 성직자가 할 수 있다는 걸 부인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결국은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신다는데 자기도 확신이 안 서는 길이에요. 그래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하는 중에 환상을 받는 겁니다. 환상을 봤는데 이건 좀 신비적이라. 그분 글도 보면 좀 신비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상을 봤는데 자기가 학교 학생 모양으로 흑판을 보고 앉아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 자기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 죄를 다 쓰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틀림없는 게 죄를 다 쓰길래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에 피가 뚝뚝 흐르는 그 손으로 지우개 모양으로 흑판의 죄를 다 씻어주더랍니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아멘 하고 깨보니 환상이라. 그러고든 다시는 죄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 확신을 가졌다.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지요. 첫째로는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에요? 두 번은 뭐래? 다이자부째. 들으면 다이자부래. 그 자리에서 다이자부. 예.
뭐냐, 누구를 찾아라? 목사, 우리 교회 들어 목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를 찾는데 내가 누구라 말할 건 없고, 말해봐도 안 되고, 뭐 또 모를 끼고, 대학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회개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뭐 내게 해봤는데 잘 안 됩디대. 확신이 안서가 왔다 가는 게라. 그래, 말해봐라. 그래, 기도하고 말해라. 칸닝구 했어요. 칸닝구. 내가 속으로 그걸 말하려고 왔는 건 아니지 싶은데, 그래, 이제 회개하고 뭐 칸닝구 했는 거, 뭐 이런저런 거, 그럼 회개 다 하고 나서 며칠씩 또 찾아왔는 거야. 뭐하러 왔노? 그러네. 회개하러. 뭐지, 뭐 했잖아. 그래. 확신이 하나에. 그런데 좀 더 깊은 죄를 말하는 거야. 그거 말하려고 왔지 싶은데, 그거 말고 또 있지 싶은데,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주고 갔다. 또 며칠씩 또 왔는 거야. 누가 왔노? 그래. 확신이 안 써예. 확신이 안 써요. 그래, 뭐 때문에 확신이 안 써? 그래, 회개하는데요. 깊은 죄를 회개해요. 얼마나 많이 울고, 예. 다시는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줄 믿어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래, 물러갔어요. 김덕신 목사가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직자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함으로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것도 안 된다 하면 마지막에 하나 방법이 있는 길이에요. 그게 뭐고? 기도하는 길.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잘 안 되거든. 금식해보라.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저버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으리라. 내 죄를 새기야 피 흘려주시 고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여, 용서를 받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용서해 줄 사람이 있거든. 오늘 막 싹 풀어보는 기라고 가가 막 전화로 하든지, 오늘 싹 풀고, 부부간에도 끄구정한 거 있거든. 오늘 막 싹 풀어보고,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몇 분 정도 용서해 줘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가,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주에 안 지어야 될 게 또 짓거든. 그러니까 몇 분 용서해야 되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가운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분 용서하리까? 예수님 답도 안 듣고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또 물으면 답을 해놔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지, 이렇게는 게 아주 참 여유있게 아주 크게 용서하는 태도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지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런 분에 7번이라도 해라. 이런 분의 7번이 얼마예요? 77은 뭐고? 49, 490번 용서라 하는 거예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늘 죄를 범한다 이게요. 수없이 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수없이 죄를 범하고 늘 용서를 받아야 될 이런 죄를 지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늘 죄를 짓는데 늘 회개가 필요하다. 받으시오. 늘 죄를 짓는데 늘 우야란 말이고 늘 회개하라.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늘 회개하라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책 하나 소개합니다. S.L. 로버트라는 신학 박사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는 원문에 핏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 이 헬라 원문의 말입니다. 핏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만요. 핏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는 아주 죄에 대한 정곡을 바로 찌르는 말이다. 죄라는 것은 그 부채라는 것, 부채라는 핏으로 번역한 것은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부채는 항상 그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로, 부채는 항상 그 원금과 이자를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 그 부채들은 모두 결사를 보게 되는 때가 있다. 네 번째로, 이 부채들은 갚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듯이 갚을 수 없는 절대절명에, 절대를 붙였어요. 절대절명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빚이다. 이는 탕감을 받아야 된다. 탕감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구적인 용서와 더불어 날이 날마다 용서합니다. 날이 날마다 참여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는 7번 용서해가지고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490번 용서해가지고 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늘 죄 짓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한번 받읍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헛하는데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늘 죄 짓습니다. 늘 용서받아야 됩니다. 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도 형제를 늘 용서하는 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죄를 덜 짓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큰 소리 내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는 거 있으면 주여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구적인 용서를 받았지만은 반복적인, 날이 날마다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늘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나도 용서를 하는 이런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